자,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혹시 집사님 어제 말씀 들으셨어요? 어제 거부 들었어요. 네, 들으셔야지 이해가 잘 되는데 나중에는 혹시 올라왔니? 그럼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훨씬 이해가 이제 쉬우실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왜냐면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건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 식상하죠.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오병이어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오병이어 참 좋아해요. 저도 오병이어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배고플 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간식 먹다가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요,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았더니 뭐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제 너무 노래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12광주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히브리어로 테네라고 그래요, 광주리가. 그런데 그게 광주리도 되고 바구니도 돼요. 그거의 둘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학자들이 이런 거를 했어요. 광주리라는 단어가 이제 서신서에 나올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탈출할 때 사람이 탈 만한 그런 큰 바구니였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딱 타고 이제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낭떠러지로 내렸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옛날 그 영화들이나 그 문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광주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뭐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것들을 다 가지고 왔던 그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이제 광주리예요. 그럼 바구니라고도 부르고 광주리라고도 부르는데 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이거를 광주리 혹은 바구니로 부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처음에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그냥 다 헬라말로 돼 있을 거다, 그리그로 다 썼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또 아람어가 살짝 섞인 그 히브리어로 글을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후대 사람들이 나눠 보려면은 이걸 그리그로 헬라어로 바꿔 써야 돼요. 그래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들은 헬라말로 썼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 그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리 일본말로 글을 써도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일본어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의 마인드셋이 있고 그거를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신기하게 우리들이 1세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운 퍼스트 랭귀지 쓰는 사람들처럼을 우리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 됐건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잘 알아듣고 잘 이해를 해요.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걔네들의 영어를 몰라도 우리 같은 이 이민자들끼리는 우리 영어들을 다 이해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 랭귀지 쓰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나도 알겠어,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저 사람이 영어로 뭐를 해요,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분이 영어로 강의를 해, 한국 사람이 영어로 강의를 해요. 딱 듣고 있으면은 한국말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을 때 있죠. 왜냐면 그분의 마인드셋이 한국어의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영어 단어를 갖다 넣어도
우리들은 그거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런 의미로 저 단어를 선택을 했다는 거가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랬듯이 여기서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쓴 이 헬라어의 단어들이 유대인들끼리는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려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배경 지식이고 이 모든 생각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바로 이 배경 지식이 되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이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읽고자 하는 부분은 12광주리에게 가득 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을 혹시 기억을 하세요? 어제 어떤 거 우리가 읽었었죠? 어제 오신 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신명기 어디 읽었어요? 26장. 네. 맞습니다. 26장 1절, 2절 이렇게 읽었어요. 네.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기억? 네. 처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신 땅에 들어가서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 2절은 어떻게 돼요?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선의 만물을 거두매 네. 만물 첫 열매예요. 거둘 때 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광주리에 담으래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네,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래요. 첫 열매를. 네. 근데 그 광주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이 테네라고 하는 이 광주리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딱 4번. 그게 신명기 26장에 방금 우리가 읽은 거 있죠? 거기 하고 그 다다음 절에 나오고요. 거기도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이 갖다 주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28장, 신명기 28장의 5절하고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가 이 광주리가 딱 나오는 딱 4번 이 테네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이 광주리를 어떻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짜여진 집조물 같이 우리 뭐라고 그래 이렇게 소쿠리 만들듯이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짜여진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되면은 이제 많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열매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7개의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거가 11조가 되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섬기고 또 1년, 2년 하고 3년 빼고 4년,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3년하고 6년 이렇게는 다른 11조로 이렇게 됐어요. 매년 내는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으로 그 7년 전체를 우리가 어떤 소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땅을 쉬게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소산물들을 우리가 추수하지 않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집중 있게 보고자 하는 거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자, 이건 병자들을 고쳤다는 얘기죠. 자, 예수께서 산행으로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배경이 나왔어요. 언제 가까워요? 유월절이 가까워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식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웠으면은 보리가 지금 익어가는 때예요. 그리고 아직 추워요. 그렇죠? 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 자기에게로 오는 것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참 빌립이 참 딱하네. 예, 빌립을 시험 받았어요.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먹을 걸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일당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 일해서 15만 원을 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벌써 이렇게 000이 붙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애들 도시락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런처블 같은 거 있죠. 스낵 몇 개 들어있는 거, 별것도 아닌 거 있죠. 그거 가져왔는데 이걸로 뭘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초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자,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거는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다른 기적들마다 에피소드마다 이 제자들이 이걸 쓴 게 있고 안 쓴 게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뺐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닷가에 경치 좋은 풍경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나게 듣고 배가 고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렇게 들으면 낭만적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받아먹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가 저희가 배부른 후에 얼마큼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자, 여러분들 음식을 딱 있는데 우리 조금밖에 없으니까 나눠 먹어 하면은 거의 맛만 보듯이 조금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군에 갔을 때 보니까는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큰 사람들한테 초코파이 하나 나눠주고 주스 같은 거 하나 나눠줘요. 그거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죠. 입맛만 버려요. 그래도 초코파이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를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양껏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큼. 네, 그걸 먹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26장에서도 나왔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 레위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먹이라고 그래요? 즐거워할 때까지 먹이래요. 즐거워할 때. 먹어서 즐거울 정도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아주 만족하고 정말 괜찮았어 해야지 여러분들 콧노래가 흥흥 나오죠. 저희 애들 보니까는 고깃집 데리고 가서 맛있게 먹고 나올 때는 하고 막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거 보니까는 만족감이 있을 때는 노래가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신명기에 나왔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먹여라? 즐거워할 때까지 먹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이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12광주리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거 익숙하세요? 요거 익숙하세요? 예?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누가 그 얘기했어요? 봐봐, 이거 모르는 표정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요. 세례 요한이요? 그보다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오리지널. 이사야?
그보다 더 오리지널 얘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가발보 해보세요. 모세죠, 모세. 예. 모세가 이거를 얘기를 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성경 구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되게 재밌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밥 먹고 기분 좋으니까는 아싸 저 양반이면은 우리를 계속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배불러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항상 배고프셨어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좋아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축복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많은 현대 기독교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삼중 축복, 사중 축복, 오중 축복 여러 가지 따따따따따따블로 지금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자식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잘 된다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게끔 됐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뭘 원해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뭘 원해요?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뭘 원해요?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뭐를 채워주신다?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 배고플 때 먹여주신다. 아플 때 고쳐주신다. 자, 그러면은 누가 왕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가 내 돈 없을 때 돈을 준다? 배고플 때 밥을 사준다? 예. 아플 때 병을 고쳐준다?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을까요? 안 따라가고 싶을까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분이 옆에 계신다면은, 그런 분 혹시 옆에 계세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왕을 삼는다는 거예요. 왕을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준이 뭐예요? 내 필요만 채워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이 뭘 필요하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가 아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배부르고 내가 뭔가 좋은 걸 받았으니까는 그분을 따르겠다. 그런데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는데요. 억지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무가는 거죠. 억지로 이걸 시키겠대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배경이에요. 자,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 아니 서신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큰 이런 역사들을 볼 때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배경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볼 때는, 자, 오병이어만 우리가 톡 빼놓고 보면은,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들을 보고 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아유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이고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밥을 먹이시고 보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 있잖아요. 나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편집자, 즉 마태복음이면 마태, 누가복음이면 누가, 마가복음이면 마가,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걸 글을 썼고, 이 일이 이 내러티브, 이 일이 딱 여기 있는데 그 앞뒤로 무엇을 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 일 후에 뭐가 있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에피소드 하나만 딱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뒤와 앞에 그 후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끝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의 뒷부분을 끝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자, 요한복음 5장 끝을 보면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쭉 훑어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믿지 않아요? 네,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중에 내 형제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를 들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쉐마잖아요. 듣고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야, 모세도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믿니?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배경을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를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는 6장에 와서는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은, 아, 지금 오병이어는 지금 보급해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집에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리빵 뷔페에 와서 맛있게 먹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겠다라는 의도가 여기 있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오병이어는 몇천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어요.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쯤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또 배가 고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니 불쌍해.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며칠이요? 사흘이에요. 3일이에요. 3일. 예? 3일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3이라는 숫자는요. 그렇죠. 자, 먹을 것이 없더라. 자, 사흘이면은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예?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도 3일 굶어 보셨어요? 금식 자주 하셨습니까? 3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죠. 예, 육이 죽어요. 그래서 내 육이 너무 살아있다. 그러면 3일 금식을 해보세요. 그거 갖고는 안 죽긴 해요. 잠깐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자,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라. 와, 이 배려심 보세요. 자,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7이 있대요. 한건을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2어마리가 뭐예요? 2마리라는 거예요? 2마리. 두세 마리. 막 그렇죠.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잘 몰라요. 그냥 지금 이제 마가도 그게 2마리였나 3마리였나 아니면 3마리였는데 누가 좀 뜯어먹고 2마리 반이었나?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쪽 포를 딱 떠가지고 이제 회를 쳐먹었으면은 뭐 그러지 않았나 뭐 싶어요. 자, 2어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5병2어 말고 뭐라고 하죠? 7병 2, 3어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2어마리라고 했으니까 2, 3어 그렇게 불러요. 되게 재밌죠. 말로 잘한다 그렇죠. 자,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아까 생선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큼 남았어요?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 있더라. 와우, 대단하죠?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다. 달마누다는 막달라 있죠? 막달라 말에 나온 그 막달라 그 지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많이 먹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먹인 사건.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 한 사람을 많이 먹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에요. 하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 줬어요?
예,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 유대인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유대인.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금 4,000명 먹인 거. 여기는 누구가 대상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제가 지금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일한 공통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줬다? 보리떡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물고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리떡 있잖아요. 이 빵이에요. 그때 당시에 6월절이 딱 될 쯤이니까는 밀은 다 먹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부자들이나 가지고 있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은 보리는 왜 남았느냐? 보리는 맨 처음에 초실절 때 줘야 되는데 보리가 싸잖아요. 싸니까는 일반 그 평민들은 보리만 이렇게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밀은 못 쟁여놓고 있고. 자, 그러면은 보리떡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 지금 성찬이라고 하죠. 우리 그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어서 저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나도 떼어 먹는 거예요. 근데 떡은 얼마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풍족하니까 자, 누구는 무슨 떡, 무슨은 무슨 빵, 나는 뭐 빵 먹고 싶어 오더를 막 주문을 각각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 구워가지고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툭툭툭. 그 다음에 떼고 포도주스가 있으면 그것도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안식일 저녁 식사였어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성찬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이 그 안식일 저녁 때 하는 그 식사의 연장선에서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좀 비교해 볼게요.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5,000명의 사람들, 남은 거는 몇 개?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물고기는 2마리예요, 둘 다. 자, 이게 7병3이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은, 자, 보리떡 몇 개? 7개.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5개. 5개는 히브리 사람들은 뭐가 딱 떠오를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모세 1경? 5경이죠. 예. 그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5 하면은 매듭, 우리 찌찌트에 있는 매듭 있잖아요. 매듭도 몇 개 꼬아요? 5개 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5라는 숫자로 상징하고 있어요. 자,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100 몇 권이요? 50.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은 1편, 2편, 3편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5개로 나눴어요. 그 안에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편집자가 5개로 나눠요. 왜 5개로 나눴을까요?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이거 편집자들이 나눕니다. 이거를 왜 5개로 나눴냐면요. 토라를 뻥 따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편 1편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라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는 이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토라구나, 모세오경이구나, 이게 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5,000명이 있어요. 5,000명의 사람들. 자, 5,000명이라면 5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허다한 수를 나타내는 1,000이라는 숫자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5 하면은 이게 말씀인 거고 1,000 하면 가득한 숫자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이잖아요. 그래서 10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가 3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남은 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부스러기를 다 했더니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게 음식 쓰레기가 엄청 나온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음식 쓰레기 걱정은 안 해요. 자, 12바구니가 나왔는데 12바구니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천국. 네, 왜 천국이 생각나세요? 천국 12개예요? 네, 12지파. 그것도 생각나죠? 네. 그리고 12제자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천국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누가 줘요? 이 보리떡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나눠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것도 갖고 가서 나눠줘, 다 나눠줘 사람들 쫙 먹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저기 어디 마가복음인가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50, 100씩 앉았다 그래요. 그럼 마치 59장, 109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모였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돼요? 좀 캠핑 같지 않으세요? 어? 이렇게 모여있는 거, 캠핑장 딱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산에서 딱딱딱 모여서 있을 때 어떤 게 연상이 됐을까요? 어? 그 지파가 어디서 나와요? 그런 지파들이 모여서 딱딱딱 캠프했던 때가 언제예요? 광야. 그렇죠.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광야에서 지파별로 따다다다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만나를 줬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직접 먹였던 만나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연상이 돼요? 만나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어요. 그걸 먹을 때 와 이거 꿀처럼 달고 이게 뭐지 하면서 만나라고 주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말씀을 잘 듣고 뭔가를 줬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리떡 5개 우리 꼬맹이가 가지고 온 거 애가 자기 점심으로 갖고 온 보리떡이 클까요 작을까요? 보리떡이라고 해가지고 저 얼굴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5개 있으면은 아마 배 터질 거예요. 애기가. 그런데 보리떡 5개면 거의 주먹등이만한 거 이 5개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가난한 보리떡을 먹는 애들이 5개를 갖고 있는 것도 누구하고 나눠 먹으려고 분명히 갖고 왔을 거고 이게 그렇게 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가 소년이 얼마나 큰 걸 갖고 다니겠어요.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정도가 되는 거니까 만나고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을 했던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뿌려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 같이 지금 그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 하나님께서 세울 거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와, 모세 같네. 우리를 먹이네.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에 이게 뭐야? 제2 바룩서 29장 8절이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외경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바룩서가 성경 중에 하나였고 바룩서가 아마 그 카톨릭 성경에는 아직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바룩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바룩서가 크게 이제 뭐 와닿지는 않을 건데 이게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 정경화, 종교개혁 전 정경화 되기 전까지도 이거를 정경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자, 바룩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먹이실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그 사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메시아가 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다? 양식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주는 만나. 나는 5,000명이 거기서 먹고 4,000명이 먹고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와, 이거 성경에 나오면 바로 그 만나네. 아무것도 없는데 밥을 주네. 이분이 메시아네. 이게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그 다음 기적? 네, 그 다음 기적 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결국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를
딱 나타내는 증거예요. 아주 정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세요. 그 배를 타죠. 그 배를 타고 쫙 가세요. 그런데 숨어서 이제 산에 가 계신데 저기 누구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위해 걸어오세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서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오라고 그러고 손을 잡고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의심 때문에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해요? 그 사건이? 물 위에 걸었으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기적이니까 중요하죠. 기적이에요.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물 위에 걷는 거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고, 그게 뭐냐면요. 다니엘서에서 나왔나? 그렇죠. 다니엘서에서 나왔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환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 위에 서서 가로되 외쳐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막 풀어요.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은 환상이라고 하는데 거기 잘 읽어보면은 환상이 아니라 직접 보는 거예요. 천사가 둘이 나와요. 근데 한 천사는 어떻게 된다면요, 물 위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라고 표현해요. 그 다니엘이 본 거는 사람 같은, 천사면은 날개를 포덕이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존재를 보고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를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메시아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의 아들이 이래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한테 그 표현을 못 써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Son of Adam이라고 하는 거 계속. 근데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근데 그 사람이 그 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지금 후대 사람들은 마지막 그 다니엘이 봤던 메시아의 모습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면 뭐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 5장에서는 너희들은 왜 내가 모세가 얘기한 그 메시아라는 거를, 그 선지자라는 거를 믿지 못하냐 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지금 6장에 가자마자 보이는 게 뭐냐면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억지로 밥 먹으려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려니까 도망을 가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진짜 뭐라고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빵 7개 4,000명 그리고 7광주를 남은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뭘 뜻할까요? 완전 수잖아요. 우리 샤밧도, 또 안식년도, 안식일도, 7이라는 숫자, 7, 49에서 50년이 되면 희년,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자, 완전수예요. 딱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이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 하면은 그 완전하다기보다는 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어떤 악한 숫자이기도 해요.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자, 또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한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나라들이 세워져요. 국가들이. 그 국가들을 전부 다 합쳤더니 개수가 몇이에요? 70. 70개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파라오 있죠. 파라오가 왕이 되는 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뭐를 해야지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그게 뭐냐면은 70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누구야 모세가 파라오로 이걸 해야 된다 했을 때 이제 그 서로 그 람세스하고 모세스가 서로 싸웠잖아요. 그때 얘를 죽이냐 살리냐, 모세를 강에서 데려왔는데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했을 때 시험한 거가 뭐냐면은 70개국을 말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전설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가지고 7개가 아니라 70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그때 도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열방. 그래서 저기 초막절 때 제사를 지내는데 소가 몇 마리를 잡아요? 70마리를 잡는 거예요. 소 70마리를 잡는 이유는 다른 때는 안 그래요. 소 70마리는 열방을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때는 뭐에 대한 회복까지 나오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회복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또 7이라는 숫자는 또 뭐에 있냐면요. 애굽에서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애굽, 세상이죠. 세상에서 풍년과 흉년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대표로 사람들을 세웠어요. 장로를 몇 명 세웠어요? 70명을 세웠어요. 자, 이 똑같은 통치의 개념이 어디 또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몇 명을 보내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도 나팔을 몇 번 불어요? 7번 부는 거예요. 네. 나만 장군이 몇 번 모으게요? 7번 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완성되는 숫자이기도 하고 이방을 향한, 즉 열방을 향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천이에요. 사천은 이 4라는 숫자에다가 천을 놓은 거예요. 천은 아까 10을 3번 곱한 수, 그러니까는 10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어떤 공동체를 상징해요. 또 그래서 이 천은 아주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걸 하는 건데 4라는 숫자는 또 뭐냐면요, 네 방향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창세기에 에덴을 근원으로 해서 강이 몇 개가 나와요? 4갈래가 나와요. 강이. 그러니까는 창세기에 강이 4갈래가 나와서 저는 열었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강이 4갈래로 나오는 무슨 강 나오잖아요. 여기를 찾으면 여기가 에덴일 것이다 해가지고 강줄기를 구글맵으로 막 찾아봤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도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봤죠? 안 찾아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똑똑하신데? 자, 그렇다면은 왜 강줄기가 4개가 거기서 나올까요? 강의 근원이래요, 에덴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강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로부터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4줄기면 어디예요, 이게? 온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내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했으면은 강이 사방으로 갈까요? 아니면 요단강만 흐르면 될까요? 강이 그냥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되는 거예요. 내 백성한테만. 다른 사람들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방이라는 거가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게 초실절에, 우리 장막절에도 이 그 4가지 열매를 가지고 흔들면서 하는 거가 사방,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게 있어요. 다 뭐를 회복시키겠다? 열방을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4라는 숫자는 사방 열방을 뜻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왔죠. 이제 완성이라는 숫자겠죠. 자, 결국에는 이거는 뭘 상징하고 싶다?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 있죠? 마가복음 8장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잘 정리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럼 계속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어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보리떡 7개 가지고 한 거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만나 스스로가 떡이 되사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다한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온 열방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해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오병이어가 됐건 뭐 칠병이어가 됐건 먹잖아요. 먹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되세요? 아주 막 미소가 지어지죠. 먹는 거 생각하면요. 예. 예, 누구하고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요, 누구하고 음식을 나눈다면 저 사람하고 내가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랍에서 이제 놀러 가면은 아랍 사람들이 진한 커피를 이렇게 먹으라고 줘요. 그거를 몇 번 먹어야 돼요? 3번 먹어야지, 3번 받아 먹어야지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힘들대요. 다 먹을 필요 없고 입이라도 되는 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신뢰하니까 우리는 친구가 된다. 이런 거예요.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식사 초대를 사람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누구 초대했어요? 예수님이요? 응. 12제자. 12제자 초대했어요? 네, 12제자 초대했죠. 만찬 하셨죠. 네. 그거 딱 죽기 전날 그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하는 거는 뭐 있어요? 뭐 사케한테도 초대받고. 초대한 거, 초대 받은 거 말고 한 거. 바리새인들이 왜 심통이 난 줄 아세요? 우리한테는 한 번도 오라고 안 했는데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만 불러서 밥을 먹는다고 뭐라 그래요? 기억나세요? 그 구절? 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게 최후의 만찬에도 나오죠. 그 6월절 만찬이. 전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싫어요. 6월절 만찬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계속 그거 미켈란젤로가 뭔가 하는 사람 그거 해놓고 The Last Supper라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항상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6월절 만찬이에요. 6월절 만찬.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은 최후의 만찬 쓰지 마시고 6월절 만찬, 예수님께서 베푸신 6월절 만찬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종교인들도 예수님하고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대를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죄인들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찬이라는 거는 식탁교제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안식일도 결국에는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하는 거예요. 6월절 식사도 식탁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식탁에서 모든 관계, 릴레이션십, 모든 관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꼴보기 싫은데, 아유, 뭐 체할 것 같아. 얹히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좋아해.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 전화 와서 밥을 사준대. 좀 나오래. 그러면 야호 하면서 나가겠어요? 아니면은 반응이 어때요? 누가 자기가 평소에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식사하자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못 살아가요. 이쁘게 입고 가셔야 되니까.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식사 교제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이 식사는, 이 안식일, 6월절, 그 다음에 지금 이 오병이어가 됐건 칠병사모가 됐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교제예요. 자, 소풍 갔을 때 여러분들 소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소풍 안 가셨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김밥이잖아요. 사이다. 저는 먹는 거밖에 기억 안 나요. 김밥을 먹었을 때 제일 행복했고, 그 다음에 가사가 기울어지면 볶음밥을 싸게 되죠. 어머니가 바쁘면 이제 볶음밥은 대체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뭐 그랬던 적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먹는 게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산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딱 먹으면서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거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작은 6월절 성만찬의 그 딱 전이에요. 왜냐면 아까 우리 그 요한복음 앞에 이 부분 볼 때 때가 언제쯤이라고 그래요? 6월절 때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딱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월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6월절이 지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시기 전날 6월절이 있고 그 전에 6월절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을 다 같이 올 수 있는 만큼 5,000명 넘게 남자들만 다 데리고 한 거.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4,000명, 이방인들한테 4,000명 데리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6월절 반찬 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우리 아까 어제 읽었던 신명기 26장 있죠? 26장의 초실, 그러니까 맛, 물, 그러니까 첫 열매들을 다 거둔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 넣어요? 광주리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라요. 그래가지고 너희들끼리 아주 기뻐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을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규례가 나와요. 지금 여기도 뭐가 나와요? 배경이 6월절인 거예요. 같은 배경인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6월절에 예비되는 6월절 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 12제자만 6월절 만찬을 먹은 게 아닌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만 먹은 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굳이 찾아가가지고 이걸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었을 때 요런 부분이 나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못 먹겠다. 아이고 하고 음식을 남겨요, 안 남겨요? 남기죠. 그 남긴 거를 지금 버리지 말고 투고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야 되니까 박스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모아라. 모았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먹을 정도까지 배불리 먹고 남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여러분들 부스러기, 이 조그마한 빵을 나눠주다가 부스러기가 생겼으면 그게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죠, 부스러기니까.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나왔어요. 그러면 양이 엄청난 거잖아요. 5,000명을 먹은 것도 대단한데 남자들, 여자들까지, 애들까지 있었으면 더 많이 먹었겠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남은 음식 부스러기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근데 이 많은 음식을 부스러기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빵 반절 이렇게 쪼갰다고 해서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먹어야 돼요. 요거를 왜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싸가지 않고 이거를 가져가겠을까요? 이거를 왜 다 가져오라고 할까요? 12바구니에다가 다 쟁여놨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또 먹어야 되니까 우리 2부 순수하면은 또 2부로 말씀 듣고 나면은 저녁에 되면 배가 고프니까 야창으로도 먹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 뒤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 뒤에 뭐 어떻게 그거를 건빵처럼 튀겨 먹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왜 부스러기를 우리 많이 먹었어 그거 보여주려고 음식 찌꺼기가 이만큼 나왔어 이거 보여주려고 12바구니에다가 그걸 쟁여놓고 7바구니에다가 쟁여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스러기는 왜 모아놓으셨을까요? 빨리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여기 없는 사람들. 여기 없는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기와 똑같은 그 7장이에요. 그 7장. 두로로 나와요, 두로로. 그래서 두로 지경이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하고 나옵니다. 그 31절이네. 네, 마가복음 7장 26절 봐야겠네요. 26절. 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네,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딸 그 여자가 나와요. 자, 볼게요. 자, 이 두로지경에 갔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면 뭔지 아시죠? 어느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 쪽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 달라요. 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지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더라. 나왔습니다. 뭐가 나와요 여기서도요? 뭘 먹어요? 부스러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남겨놓은 이유가 요거예요. 상 안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곳에. 이걸 상징적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 맨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그리고 그 옆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뭐 사마리아나 그 옆에 근방 지역인 거예요. 근데 거기 말고 복음이 이제 더 들어가야 돼요. 온 열방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뭘 남겨두셨다? 요 부스러기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12광주리고 그게 7바구니 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자, 12광주리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12지파 12사도 즉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뻗친다? 온 열방으로 뻗친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죠. 열방으로 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하고 이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첫 열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7가지의 열매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열매는 뭐예요? 자, 우리 집사님 열매가 뭐 있으세요? 권사님 열매가 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령의 열매. 내가 갖고 있는 열매가 뭐냐는 거죠. 제가 여쭤는 게. 열매가 뭐 있으세요? 열매가. 자, 그건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주님께 대답하시는 거고.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누굴 먹게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먹이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주리에 얘네들 담는 거예요. 광주리에. 어디에 담아요? 광주리에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주리가
떡방죽과 광주리가 복을 받거나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가 와요? 이 광주리와 떡방죽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열매들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뭐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고요.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들이 어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와, 나는 이게 내 열매인 것 같아. 내 삶의 열매고, 내 자식의 열매고, 뭐 내 재정의 열매고, 내가 이룩한 많은 것들이 있어.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못했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데 이거를 넣었어요? 광주리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는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적선하고 구제하고 도네이션을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째데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거가 이 광주리에 첫 열매를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1조가요? 첫 열매 드리는 게 11조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봤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다 뿌려지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열방에다가 이 사람들을 다 뿌리게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아 과부를 잘 돌봤어요? 못 돌봤어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다라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 사람들이 지금 공고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공고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굶주려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굶주려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거를 일부러 어디다 넣어요? 남는 거를 광주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주리를 본다고 하면은 아이 우리 맨날 보는 그 광주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다면은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이 신명기 26장에 있는 광주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우리 조상들이 이걸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랬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우리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이 지경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신에 내가 지금 열매를 광주를 담아서 여기 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굉장히 끔찍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신명기 28장 35절에서 37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끔찍하죠? 그렇죠?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 읽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배가 고프니까요.
자,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 아니하던 자라도 굉장히 귀부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배가 고파서요. 자식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가 자, 열왕기하 6장 26절 또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거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자,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은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위를 지나갈 때 백성들은 왕의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도다. 음식물이에요. 음식물로 삼았도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리라 하신 바로 그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연습하는 이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천년 왕국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못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첫 열매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먹어버리니까. 다 먹게 되니까는 우리는 적들에게 지금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빈궁해지는 거죠. 적들이 우리를 치게 되고 병이 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주가 우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된다?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다음 세대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것 같죠? 이게 왜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첫 열매를 못 드려서 예수님께서 광주리에다가 첫 열매를 가득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왜 베푸시는가요?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굴 잡아먹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를 잡아먹는 거하고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잡아먹는 것도 같은 현상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하죠.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 걱정 많이 되고, 예.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책을 세우고 뭔가 현실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대로 그런 저주 가운데 우리가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인 우리한테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축복과 저주를 둘 다 두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금 저주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결국에는 자녀를 먹는 그 죽음의 상황, 완전히 죽음으로 가득 찬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오늘은 연명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네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줄게 하고 안 주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 가운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뭘 먹어야 된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의 자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겠어요?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나의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딱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여기서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가? 신명기에서 그냥 해도 너무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 잡아먹는 게 왜 성경에 나와야 돼요? 아니 진짜 굶어 죽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겠으면 자식 잡아먹겠어요? 안 잡아먹겠어요? 그냥 굶어 죽으면 같이 굶어 죽었지. 껴안고 죽지. 자식 잡아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가요. 지금 이 성경의 구절이.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굶게 되고 먹을 게 없고 적들에게 포위가 됐으면은 애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척결로 같이 죽는 거죠. 아니면 불을 질러서 같이 타 죽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쓰지 자식을 잡아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까지 사람들이 생각이 가냐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적들에게 애워쌌을 때, 적들이 우리를 애워쌌을 때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아주 악하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자식을 잡아먹는 게 왜 나오냐?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게 왜 나오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몸을 먹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는 자식을 잡아먹는 저주가 너희 가운데 실제로 임했어.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수로부터 에워싸워 있을 때 내가 내 자식을 너희에게 내어주어 그로 하여금 너희들이 먹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하늘의 산떡이야. 내 살을 너에게 주고 내 피는 음료로다. 내 살을 너에게 먹게 하고 내 피를 너에게 먹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 저 끔찍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도 이게 무슨 끔찍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서 나옵니까? 이 끔찍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가 이만큼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들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가운데 있는 아들의 살을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산떡인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유대인과 열방을 향해서 보리떡은 자기의 살을 주는 거예요. 물고기 있죠?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눈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예호슈아예요. 물고기의 아들. 눈은 또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생명이에요. 물고기는 생명을 상징하고요.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물고기의 아들인 거예요. 생선을 줬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리떡 5개 하고 포도주를 주었다 하면은 성찰시라는 것 같아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리떡 5개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를 줬대. 물고기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보리떡도 예수님의 살이고 물고기도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베풀겠다. 내가 이 상에서 너에게 음식을 베풀겠다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얼어지는 이 생명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아야 되는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가 보다시피 6월절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30대, 40대, 50대까지 다음 세대를 봐야 될까요? 60대 이하면 좀 봐줘야지 않을까요? 50대도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젊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30대, 40대, 정말 20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교회 왔는데 말씀으로 임재를 채워줘야 되는데 다른 거로 신경을 쓰게 되면은 원수가 애워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또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을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